오늘은 좀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한 방에 다 끝내려고 이제 본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현상과 본질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합니다. 현상은 뭐고 본질은 뭘까요? 현상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나타남입니다. 본질은 그냥 아주 단순해요. 심플하죠. 우리말에도 그 동사를 말할 때 있잖아요. 무엇 한다 라고 붙으면 다 동사죠. 밥은 그냥 명사인데 밥 먹는다 이러면 동사가 되죠. 그다음에 그 봄 하면은 이게 그냥 명사인데 본다 하면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이 현상은 수많은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명사에다가 무엇 는다 라고 붙으면 이거 전부 다 동사가 됩니다. 아시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여기는 절대 안 변해요. 이거는 수없이 변해요. 사람, 멍멍이, 나무, 숲,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엄청나게 변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결코 바뀌질 않아요. 영화에도 있잖아요. 무엇 하는 것. 이 단어만 하나 알면은 영작문 쉽게 할 수 있죠. 자, 스터디 하면은 공부죠. 공부한다. 시 하면은 본다. 아니, 스터디 하면은 그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트 하면은 먹는다. 뭐 이렇게 다 동사인데 여기다가 뭐를 붙여요? 여기는 앞에 오죠. to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공부하는 것, 밥 먹는 것, 뭐 이렇게 전부 다 는 것으로 다 할 수 있죠. 이건 변하죠. 근데 to는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하나만 딱 씌워놓으면 to 하나만 씌워놓든지 무엇 하는 것 하나만 딱 씌워놓으면은 뭐가 바뀝니까? 나머지가 현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현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현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마음이죠. 생각은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바뀌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각은 돌아가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마음을 딱 씌워놔버리면 생각은 일관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 하는 것, 무엇 한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나올 수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나 전 세계 언어가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변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에 마음을 먹어버리면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 일관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영화 제목 있잖아요. 사랑도 바뀌나요? 사랑은 바뀌나요? 사랑은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대상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육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육과 함께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사라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나누었냐면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새술과 새 가죽 부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옛술과 옛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로 분류를 해놨어요. 낡은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겉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겉사람이 10살 때 모습 그대로, 20살 때도 그대로, 40살 때도 그대로 이상한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현상과 본질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인 이 속 사람 안에 무엇을 담아주고 있습니까? 성전을 담아주세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전을 넣어둘 거야. 바뀌는 현상 부분에 성전을 담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수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아테나의 성전으로 바뀌고, 바알 성전으로 바뀌고, 아세라의 성전으로 바뀌고, 아세도스의 성전으로 바뀌고, 몰렉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우상들의 성전으로 바뀌지만, 그러나 본질인 이 마음 안에 딱 넣어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이 딱 들어오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모든 철학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현상과 본질의 문제. 플라톤 이후로 지금까지 현상과 본질의 문제에 집착해서 이 서구 철학은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철학 강의하니까 좀 어렵죠? 쉽죠?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이데아가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본질을 찾아서 플라톤이 엄청난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그 이데아가 뭐냐 이거죠. 이데아라는 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어떤 법칙. 그래서 찾고 찾았더니 그 이데아가 뭐였냐?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데아가.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 꽁꽁 묶여 있어요. 포로예요.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동굴의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동굴의 벽만 보고 있고, 그 벽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가 이렇게 날아가.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거 새인가 보다. 뭐 코가 긴 게 이렇게 지나가. 저게 코끼리인가 보다. 이렇게 뿔이 이렇게 긴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저 코뿔소인가 보다. 어떤 건 막 팔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와와 하고 기어다녀요. 원숭이인가 보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다가 갈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그림자의 실체가 뭐지? 진짜가 뭐지? 진짜를 보고 싶다. 정말 진짜를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를 보여줘! 뭐 이렇게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드디어 이 착고를 풀고 탈출을 했어. 동굴 밖으로 탁 나가는 순간 날아다니는 그림자를 봤어요. 실체는 뭐였죠? 햇빛을 받은 찬란한 독수리였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코가 긴 코끼리를 봤는데 그림자로 볼 때는 시커멓고 뭐 그냥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그 거대한 코끼리를 보는 순간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살랑살랑거리는 이 시원한 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면서 숲의 나무를 싹 쓸고 오는 그 바람을 직접 맞으니까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를 만난 겁니까? 실체를 만난 거예요. 실체를. 근데 그 실체가 이데아였습니까? 아니죠. 그것 또한 현상이었어요. 서구 철학은 결국에는 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규명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본질을 규명하는 최고의 노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존재 증명에서 나타나요. 신을 존재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신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신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과 이 온 우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 증명하는 게 서구 철학과 신학의 최고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다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을 우리는 신존재 증명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 서구 철학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무지 많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17절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단어만 한번 쫙 찾아보자고요. 20절 믿음으로, 그 다음에 21절 믿음으로, 22절 믿음으로, 그 다음에 23절 믿음으로, 24절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27절 믿음으로, 28절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30절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 더 안 읽어도 되겠죠? 17절부터 40절까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무엇을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애굽을 떠나. 자, 믿음을 명사로 얘기했습니까? 동사로 얘기했습니까? 동사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이 동사와 명사의 차이점이 있죠. 명사와 동사의 차이점. 명사는 어떻게 돼요? 명사는 있잖아요. 희한해요. 이 명사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면은 영어든 한국어든 전 세계 어떤 언어든 명사에 대한 무언가를 붙이면 명사가 뭐가 됩니까? 동사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사는 아주 간단해요. 동사는 뭐 하는 단어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한다. 그냥 무엇 한다예요. 그냥 동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무엇 한다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건 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명사는 명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일단 명사의 대표 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이름. 정성필, 최영희, 이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명사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런데 동사는 한다야.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동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 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고 갖다 맡기고 있고, 그렇죠? 피를 뿌리고 있고, 유월절 피를 뿌리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홍해로 건너가 버렸고, 명사로 얘기하지 않고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한 거죠?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 믿음의 본질은 뭐죠? 이 믿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행동하는 신앙이지 머리로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만 믿습니다. 믿었더니 그 결과가 떡 하고 나타났어. 에라이 이 종교인들아. 그건 종교인들이죠. 그렇죠? 믿음은 철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이 행동을 강조했을까요? 건너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 히브리거든요. 건너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 히브리 건너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어디서 왜 건너가야 될까요? 왜 건너가야 되죠? 우리는 많은 것을 건너왔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것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건너왔냐면, 제가 2014년도 초창기에 많이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초창기에 그렸는데 이게 물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물이 마를 때까지. 아이고, 제가 이게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쓰면서 하고 싶은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쓰면서 말하면은 소리가 안 들어가. 마이크가 좋지 않아가지고. 핀 마이크라도 하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편안하게 쓰면서, 그래서 쓸 때 좀 말을 줄일게요. 왜냐면 쓸 때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가지고 듣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로 얘기를 할게요.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여기 이방인들의 세계예요. 자,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건, 여기는 전체 큰 틀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자 같은 거는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따르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의 그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건너왔어요. 그치? 건너왔죠? 건너왔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죽였습니까? 예수 죽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았나요? 몰랐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만족했죠. 자부심이 대단하죠.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땅끝을 찔러요. 그렇죠? 그러나 끝이 아니죠. 그렇죠? 자, 유대인 중에 또 더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라고 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 중에서도 더 바리새가 되려면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리새, 서기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죠. 모든 것에 만족,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맞을까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이들이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건너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리새로 건너왔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2사도, 12제자까지 넘어왔어요. 그런데 12제자가 됐어요? 그럼 12제자가 됐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 죽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안 남아.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마가는 그냥 옷까지 벗어버리고 빨개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유다는 배신까지 했어요. 12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은 어디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명사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바리새처럼 명사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불쌍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머무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죠?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 끊임없이 건너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너가라. 유대인에서 바리새로 건너가고 바리새에서 12사도로 건너가 12사도에서 예수로 건너가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요즘 말로 칠까요? 요즘 말로 치면은 그냥 여기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무신론자인데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기독교로 넘어와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넘어가야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예? 복음으로. 여기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더 열심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직분을 받죠. 장로, 권사,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이걸로 만족하나요? 안 되죠. 여기에 만족하고 명사로 믿습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건너가요? 또 이렇게 건너갔더니 아, 세상에 여기에 성경 안에 와, 천국에 갔더니 무슨 12사도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야,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건가? 아니죠. 뭐로 건너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건너가야 돼. 그럼 복음으로 건너왔어요. 그럼 복음으로 건너왔으면 이제 끝났나? 아니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더 놀랍게도 복음으로 건너왔어? 그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확인해봐. 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 전체는 이걸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런 뜻이죠. 이브리, 건네주다, 건너가다, 건너갔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리고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게 그 원래 이브리잖아요. 그리고 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시제가 이 히브리어는 미완료하고 완료밖에 없어요. 건너갔다,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딱 둘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건너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건너가라고. 근데 어디로 건너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복음서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역사를 얘기해줘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역사를 얘기해 줘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이야기, 뭐 바리새들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 교회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복음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경 목록표를 볼까요? 자, 마태복음부터 이제 로마서부터 여기 로마서가 여기 있어요. 앞에 보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앞까지 뭐가 나옵니까?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이 뭐니라고 그러죠? 이 빌레몬서까지 전부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 편지죠. 바울. 이걸 통해서 뭐를 확인해 주니까 역사를 공부했으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교통정리하라. 잘 이렇게 정립을 하라고. 복음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복음을 여기서 세팅을 합니다. 복음을 이제 세팅을 했어요. 복음을 셋했어요. 그냥 셋. 우리 구약에 나오는 셋처럼 셋을 했어요. 복음을 셋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갑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왔어요. 지금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광야 복음으로 건너왔어요. 광야에서 또 어디로 건너가요? 가나안으로 건너가죠. 자, 근데 가나안에 무슨 부족이 있죠? 예, 가나안 10부족이 있죠. 10부족의 대표 부족. 아모리. 이 아모리는 왜, 자, 그 히브리서 11장의 메인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주인공. 히브리서 11장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아모리가 이름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5장 보면은 이 아모리가, 자, 15장에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내 자손이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다. 아모리 족속, 10부족을 대표한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죠?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생각을 해요. No. 절대 아닙니다. 아모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불어의 아모레. 사랑해. 이게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이 유럽어에 많이 섞여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아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아모르처럼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말, 평판 좋은 말, 속삭여주는 말, 달콤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모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드디어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로 건너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아모리. 그러면 이 아모리가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어머, 이렇게 훌륭해. 어머나, 어쩜 이렇게, 야, 교회 일을 잘, 이런 얘기 할까? No. 무슨 얘기를 하죠? 아모리가 했던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뭐냐?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아니죠. 가짜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것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전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완성이 됩니까? 계시록으로 완성되는데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죠? 전쟁이죠.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음녀, 여자가 창세기 3장 16절에 의하면 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산자의 어미죠. 그런데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여자가 나와요. 무슨 어미? 무슨 어미? 아들 낳는 여자. 그쵸? 아들 낳는 여자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짝퉁. 그래서 그 여자와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안 하고 평화 시기가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시 하나님이 전쟁을 시켜요. 누가 전쟁을 부추겨요? 아모리들이. 다른 부족들을 계속해서 선동해가지고 아모리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사사기에 보면은 아모리들이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산으로 쫓아가고 들판으로 도망가면 들판까지 쫓아가요. 토굴 속에 숨었는데 사사기에 나와요. 토굴 속에 숨었는데 토굴까지 쫓아가가지고 진멸을 해버려요. 누가? 아모리들이 유대인들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독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사도서신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한 1, 2, 3서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잖아요. 요한인가 유다에서 끝나나요? 유다에서 끝나죠. 자, 유다서에서 끝나고 계시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은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어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에서 사도서신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아모리를 구분해야 되니까. 아모리는 있잖아요. 구분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이 너무 비슷해요.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돼야 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처럼 예수가 돼야 돼. 아들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돼. 너희 속에 그 말이 가득 차서 그 복음만 나오면 다 되는 거야. 구원받았지, 이제 하나가 됐지, 진리가 됐지,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 세우시죠?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주시죠. 그렇죠?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세우세요.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야 좋겠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드디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죠. 그때부터 자기 삶을 못 살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결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게 기름 부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치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백성을 구원하여 낼 자라는 뜻이에요. 그치요?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어주세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는 축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축복, 뭐 지혜의 축복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동사거든요. 축복이란 명사로 오는 게 아니고요. 동사로 오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바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 멀쩡하게 죽은 사람들이 손꼽을 정도로 희귀하죠. 대부분 박해받고 고난당하죠. 그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6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승리했다. 계시록에서 이겼다. 계시록의 한마디 결론은 이거잖아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멸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그 마지막의 싸움에 어떤 일들이 도대체 왜 이 마지막의 싸움을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면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왜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는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 몰래 들어온 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지금 사도 소신서예요. 사도들의 편지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편지는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싸우라 이거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혹시라도 싸워서 질까봐 싸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계시록 설교했잖아요. 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무슨 내용을 설교했죠? 흔한 목사들처럼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해주고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안 했죠. 왜냐? 계시록 전체 내용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영적인 전투, 말씀의 전투, 복음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맥락, 역사적 배경을 다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봐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렇죠? 사망 권세에 당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어요. 유다 공동체 안에. 유다서를 쓸 때 유다 공동체 안에. 저희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인간들은 옛적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적부터 있었고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로 기록됐죠? 창세기 15장에 아모리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평판 좋은 말로 복음을 가장하고 복음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뭐로 얘기합니까? 언제나 그들이 담는 그릇은 플라톤의 이원론, 선과 그분들이 선과 악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눠요. 그분들이 그 구분법이 얼마나 그 교묘한지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진리 대 비진리, 복음 대 비복음,
이게 안일비차예요. 그렇죠? 그냥 아마르, 그 다바르데 아마르, 뭐 로고스 대 레마,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분류를 해야죠. 이 방식은 무슨 방식? 그렇죠. 선악의 방식이죠. 여기는 선, 여기는 악,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죠.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죠.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도로 이 방법 써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도로 써먹고 있어요. 이게 가짜들이란 얘기죠. 이게 가짜입니다. 이 가짜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한 걸음 더 건너가시는, 그리고 이 건너가면은 끝없이 건너가게 되는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광범위해요. 계속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니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왜 이렇게 길고 아주 탄탄한 구조로 이렇게 빈틈없이 써놨냐면은 건너가서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은 뭐죠? 동사예요. 동사의 핵심은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현상은 아무리 변해도 본질이 다 가려낼 수 있어요. 그치요? 현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어. 원래 그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상은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본질을 배워서 아모리들과 싸우란 얘기예요. 그쵸? 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어야 돼.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있어. 지금도 있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자,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 중에서 뭐를 취하냐면 본질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상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은 뭐죠? 이제까지 우리가 설교했던 마음. 현상은 뭐죠? 생각. 자기 생각. 그러면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마음을 채우는 게 기쁠까요? 이게 현상을 채우는 게 기쁠까요? 그렇죠. 자기가 어느 걸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을 취하는, 이 현상 돌아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해 주면 너무너무 기뻐해. 선악은, 자,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이죠. 이 선악은요, 아메바 같이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0과 1과 2와 같아요. 0, 1, 2만 있으면은 컴퓨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악은 0과 1만 있으면 다 만들어내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이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너무 기뻐. 발견하는 기쁨, 찾아가는 기쁨, 너무나도 해결해 나가는 기쁨 다 있어요. 이 속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유레카하고 뛰어나가요. 빨개벗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만족해요? 교회 와서 무엇을 추구해요? 지적인 것을 추구해요. 지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이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지식을 채워주는 데만 쫓아다니기 시작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유랑민처럼 광야를 배회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 싸울 만한 지금 충분한 그 본질적인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누가 이렇게 살짝 얘기하면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고. 맞죠? 베드로후서에. 자, 본질을 취하면은 마음은 있잖아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질까요? 자기는 편안한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분은 세상의 즐거움 끝.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덮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이 고발을 해요, 안 해요? 천사들도 고발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히브리서 초창기에. 그럼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메신저예요. 누가 천사죠? 여러분들이 천사예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천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12절에 설명해줘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자기네들이 진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미 구원 따놓은 당상이야. 복음이 됐다라고, 아들이 됐고 하나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인데 이성 없는 자같이. 이성이 없죠. 이미 끝났죠. 본질이 없으니까. 현상만 붙잡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죽도록 싸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야고보 공동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후에 사도선신 유다 공동체가, 베드로 전후서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누구한테 고난을 당한 거였죠?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몰래 들어온 자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그렇게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은 그들,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은 히브리서 다음부터는 유다서부터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쟁하는 법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싸워라. 그들이 누구다. 실체가 뭐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행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절대 복음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은 해도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낮에는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낮과 밤을 나눴잖아요. 낮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무엇을 해요? 엉뚱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몰래 들어온 자들에게 속아 스스로 죄 없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죄 다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이미 하나가 됨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미 그 말씀, 복음, 진리를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잔뜩 담고 내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료 모으기야. 아세요? 자료 모으기. 어떻게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확보를 해야 돼. 더 많은 유창한 그 성경 지식을 내놔야 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료 모으기예요. 자료의 환장이에요, 환장해.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뭐 성경 공부하면은 막 책상에 올라가지고 막 칠판 사진 찍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건너왔죠, 지금. 건너온 거예요. 그게 지식이었어요. 그게 선악 지식이었어요. 어떻게든 자기 컴퓨터의 노트북에는 원어 성경 깔아가지고 눈이 빨개지도록 원어 성경 파고.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 같으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천국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불공평하죠. 그래서 몰래 들어온 자들에게 속아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1, 2, 3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근데 아모리들은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면서 속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본래 이성 없이 태어난 자들처럼 목숨 걸고 진리야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너올 수 있을까요? 진짜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요? 죽도록 다윗처럼 돌려버리죠.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돌려버리죠. 야곱처럼 죽도록 하나님이 돌려버리죠. 섬기시죠. 시험해버리세요. 건너가게 만들어버리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자기 것 포기할 때까지,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으로 섬기세요.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벌써 2년 됐네. 여행 갔을 때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회수하고 조회수를 비교해 보세요. 와, 조회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조회수가 저의 한 5배, 10배, 심지어는 몇만 회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주눅 들었죠. 저는 고난 속에서 여행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까? 주눅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버지의 섬기심이었어요. 건너오잖아요. 건너가게 만드시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은 현상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현상 가지고. 자, 마지막 때 이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라.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이게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아버지 마음으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뭘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관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종말을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의미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마지막 관문을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 예수, 장길자 예수, 안산홍 예수 참 많잖아요. 문선명 예수는 돌아가셨지만, 그분 가셨지만, 현역 예수들 얼마나 많아요. 그치요? 그 예수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의 시대 때도 무수히 많았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들은 드러난 적그리스도고, 진짜로 숨은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99.9%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 0.1%를 자기네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 0.1%에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복음이야. 자기네들 목숨 걸고 한다니까요. 진심으로 해요.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조회수가 엄청 많고 인기를 엄청 끄니까, 아무리 평판 좋은 말로 하니까, 듣기 좋은 말로 하니까, 아무리, 그치요? 조심하세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서신서 읽고 있는데 놀랍지요? 지금 전부 다 미혹하는 사람들과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영주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영주주의의 핵심 교리는 뭐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으라니까? 이게 영주주의의 핵심 교리예요. 하나 됐지? 괜찮아.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 진리가 됐지? 말씀이 됐지? 마음껏 살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괜찮아.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아라면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을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까요?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현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마음이 확 덮어야 되는데 생각이 마음을 확 덮고 거꾸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 설교에 이런 얘기 나오죠. 예화에 어떤 전도사가 자기 설교를 신나게 듣더니 도로 타락해가지고 밤새 담배 피고 게임만 하고 있더라. 생활도 책임 안 지더라. 그래서 사모가 김성수 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설교 듣고 우리 전도사가 그냥 옛날에 끊었던 그 온갖 나쁜 습관들 다 지금 꺼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덮어야죠. 그 마음으로 보면은 진짜 복음으로 건너간 사람이라면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지만 행복하려고 그래? 왜 이기심만 발휘하려고 그래?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주의자들. 이기적인 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 자유를 마치 그냥 이기심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복음은 있잖아요. 이기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도 즉 우상숭배 즉 몰래 들어온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피를 토하는 이 사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피를 토하는 사도들의 마음. 우상숭배라는 게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우상숭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높여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지 어디 지식을 좀 더 높은 지식을 찾아다니고 자료 모으는 사람들 좀 더 높은 지식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주주의 아니에요? 그쵸? 영지, 위대한 지식, 높은 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높은 지식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상에 불과한 건데. 현상은 하루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풀에 맺혔던 이슬과 같아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영화롭게 보일지라도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영원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죠. 왜 이렇게 지식을 찾아다니세요? 자, 요한 2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에서 확인을 해줄게요. 자 여기 다 기록해놨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여기 찾아서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지금 히브리서는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들은 것을 유념하라. 들은 것 그게 뭐죠? 복음. 그리고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그 본질 자체에 마음 자체에 복음을 담은 사람들이에요.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참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어떤 말씀 읽었습니까? 그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냐. 천사들이
천사들이 같은 근원에서 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나야.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공부했죠. 누구나가 다 나라니까요. 누구나가 다. 자, 4장 1절과 2절.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이게 아주 심각한 그 어떤 싸움이에요. 아모리와의 싸움인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도 복음을 전한 받은 자들이나 그렇죠?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켰어요. 본질과 결부를 못 시키고 동사로 만들어내질 못한 거예요. 뭐로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현상에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6장 1절 그리고 4절과 5절 6장 여기.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행실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행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행동하라. 근데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지. 근데 생각을 가진 자가 행동을 더 열심히 할까요? 마음 가진 자가 더 열심히 할까요? 본래는 마음 가진 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더 열심히 행동을 해요? 생각 많은 사람들. 생각한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본래 죽기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성 없는 자처럼 그냥 목숨 걸고 해버립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그 행위만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저게 복음인가 보다.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자, 4절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놀랍게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전에 뭘 하라고요? 구분하라고. 본질부터 확실하게 다 잡고 가라고. 마음을 분명하게 잡고 가라고. 12절 1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을 분명하게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약속을 해주셨어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난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가 됐는데 이미 그 이름이 됐고 그 진리가 됐고 우리는 이름이 됐는데 노력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노력에?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그들의 그 공격은 목숨 걸고 덤비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 7장은 이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핵심 단어가.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거예요.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계승하는, 정통성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정통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11조.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바뀌고 14장에서 멜기세덱 만났죠. 그리고 1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바로 계약 체결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바로 언약 체결 들어갔다니까요. 그렇죠. 멜기세덱을 따라갔더니 바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15장에 시작됐고 17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첫 출발점은 어디죠? 떠난 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언약이 체결됐고 15장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떠난 것은 그 이전에 설명했죠. 11장 설명하면서, 창세기 11장 설명하면서 떠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떠났어요. 상황과 조건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조건이었죠. 8장과 9장은 무슨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8장 원형, 모형, 그림자. 원형 뭐죠? 본질이죠. 본질. 아버지의 마음. 근데 모형, 그림자는 뭐죠? 이 모형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그림자에서 벗어났더니 모형으로 왔어. 그럼 모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원형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모형 안에 다 머물러요. 왜? 자기 생각과 모형의 생각과 똑같아. 너무 기뻐 막. 내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 맞아떨어질 때마다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죠.
인류사 30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아리안들의 철학이, 우리는 아리안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이 이원론과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성경 해석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짜고 맞추기 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훌라당 갔다가 끝나버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본질이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자기 지식과 맞아 떨어진다고? 내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건데. 내 지식이 하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능력을 줘서 말씀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왜 못 알아듣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누가 전해주는 말씀만 들어요? 가짜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아합의 제사장들, 가짜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그 말만 듣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 생각과 가짜들이 하는 말이 너무 똑같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막 차고 넘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따라가다가 다 죽어. 그래서 원형, 모형, 그림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 어디로 넘겨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10장 전체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본질이야. 이 마음이 원형이야. 이 마음 안에 이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의 성전을 지어.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 변하지 않는 성전, 헐어버리는 그런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이죠. 그래서 11장에 드디어 믿음으로 넘어왔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비로소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아모리를 만나도 까딱없는 거죠.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겼다, 이겼다, 그렇죠? 그 이겼다의 승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7절 9절 히브리서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1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말이 어렵나요? 프로시코바의 교회 와보면 아시죠? 예. 프로시코바에 이상한 게 뭔가 있어요. 오면은 괜히 눈물 나고 괜히 감동이 있고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걸까요? 본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으니까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대단한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그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위해서 대형교회는 얼마나 막 그 분위기 띄우는 그 뭐 거룩하고 그런 찬양도 돈 무지하게 투자하잖아요. 제가 대형교회 찬양 지휘하는 사람보다 사례비 훨씬 작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감동이 있잖아요. 구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에게 일러주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 과정이죠. 결말은 아직 없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그 과정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과정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의 말씀과 생각의 말씀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전체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건너가라. 어디로? 복음을 장착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행동하는 그 유대의 군사들이 되어서, 12지파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아무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그들을 비방하지 마라. 그들도 한 뿌리에서 한 근원에서 났으니 그들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들판을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 율판을 배회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불쌍하세요? 불편하세요? 아니죠. 그게 이 현상 세계를 벗어나는 순간 본질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